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3장 5항 5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앞에 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그 모든 창조와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태초에 이미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작정이 되고 그 작정하신 대로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그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런 작정을 특별히 예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5항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시작.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경영과 그의 의지의 은밀한 도모와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으니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만에 의하여 하신 것이요, 어떤 선견된 신앙이나 선행들 혹은 그것들의 어느 것의 견인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무엇의 조건들로 혹은 그를 그리로 움직이는 원인들로 하여 하신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5항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의 요약판이다 할 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이제 예정된 자들, 예정과 유기, 그러니까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서 되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예정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하나님 뜻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런 작정을 하시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오늘 지금 더 구체적으로 살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 하나님의 은밀한 도모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의 비밀하신 계획 안에서 또 선하신 기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아니고요, 경륜입니다. 경륜. 비밀스러운 어떤 계획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비밀스러운 계획, 비밀스러운 뜻, 이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어 계신 하나님,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 그러니까 감추어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편으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또는 우리의 어떤 삶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많은 것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계시하지는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꼭 필요하고 우리가 꼭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세요. 그 밝히 보여주시는 보통 어떤 걸로 보여줍니까? 말씀으로, 성경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또한 한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시지는 않아요. 왜? 두 가지죠. 우리에게 필요가 없거나, 또 우리가 알기 힘들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그것을 알면은 더 도움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또 감추어 두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감추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의 일부인 그러한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 감추어진, 일부러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괜히 알고 싶어라 합니다. 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알면 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어 둔 것도 많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어떤 공유하는 정보들이 있죠.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유익하니까 자녀들에게 꼭 알아야 된다라고 꼭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일부러 말해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또 알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까봐 그냥 알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비밀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만약에 계시된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또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지는 성경 전체에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뜻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한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어떤 특징인 이 거룩함이 하나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가장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할 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 계시된 뜻은 그리고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살아야 되는가 성경 전체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막 알기를 원한다면 그 답은 알 수 없다예요. 왜?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이 그 뜻을 감춰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 이상한 우리들은 꼭 그런 데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감춰 놓은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자꾸 알려고 그래.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또 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한 뜻을 계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아도 별로 유익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춰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탐구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경건한 행동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입을 닫으시는 곳에서 나는 묻기를 그만둘 것이다. 그래서 항상 칼빈주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뭐냐면 칼빈이 성경을 보듯이 성경을 이해하듯이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칼빈주의라고 해요. 근데 칼빈은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칼빈의 자기의 어떤 철학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100%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유추일 뿐인 거죠. 확실한 진리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런 거 막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경이고,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알면 되고, 성경이 다 말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는 몇 가지 명령들이 이제 샤머니즘, 점치는 거, 뭐 또 강령술, 뭐 우상숭배, 막 이렇게 귀신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뭔가를 예언받고 아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를 보고 손금을 보고 점장이들을 찾아가고 뭐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비밀한 뜻, 나의 인생에 감춰져 있는 앞날의 어떠한 뜻, 이런 거, 어떠한 길, 이런 것들을 자꾸 알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보려고 하는 시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알려고 막 여러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냥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 하나님이 감춰두신 비밀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그 뜻대로 존중하고,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뜻을 연구하고 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5항은 선택의 작전 또는 감춰진 작정이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정과 관련돼서 자꾸 우리가 뭔가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는 사람일까 아닐까? 뭐 이런 걸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그걸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궁금해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태초에 택하신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이게 이 사람이 선택받은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 사람이 선택된 백성이 아니냐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초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정말 그러한 어떤 순간이 되면 쉽게 그냥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인들, 가족들,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라도, 또는 넘어가고 나서도 다른 기관들은 다 멈춰도 귀는 늦게까지 열려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 이어도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권면해야 돼요. 제가 고난주간 그 설교 영상 중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두 행악자들이 있잖아요. 그 두 행악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똑같이 예수님에게 욕을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랑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봐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행악자가 회개를 하죠. 그리고 자기 동료에게 욕하는 동료에게 우리는 마땅한 지금 죄의 보응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그 하나도 하신 일이 악한 일이 없었던 의로운 분이신데 왜 네가 그걸 조롱하고 욕하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오늘 밤 나도 내 영혼을 기억해달라. 오늘 내 영혼을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손 넘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행악자, 우리가 보통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행악자를 봤을 때 평생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선택된 백성인지 아닌지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선택된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악한 의도로 뭔가를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악한 의도로 뭔가를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성품이 악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이 선하심의 특징이야. 근데 악을 행할 수 없죠. 악을 참아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죠. 죄를 참아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상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본인 스스로가 악한 일을 계획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악한 일을 기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또 자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행하실 때 하나님은 선한 결정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심하며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선하신 기뻐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도 예정도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심에 따라 그 예정이 또 작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대적해서 불을 내뿜고 있던 사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면서도 빌라도에게는 자신을 감추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교적인 메소포타미아 한복판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면서도 동시에 그 당시에 갈대아를 다스리던 함무라비 왕에게는 자신을 감추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감추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심에 따라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불의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더라도 분명히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의하다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잘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는 데는 선하신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행사를,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지 우리 뜻을 따라서 피조물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언제나 선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실 거라고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뭐냐?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철저하게 두 가지를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진짜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치기도 해요. 정말 가까운 그 어떤 친지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다거나, 갑자기 나는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거나, 갑자기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난다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 나를 도대체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니, 하나님 이제 살아 계시긴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문제로 떠나게 되냐면 이런 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항상 드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런 엄청난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나? 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다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다. 이렇게로 간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늘 고난이 있어요. 늘 고난이 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하여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금덩이를 불에 집어넣고 은덩이를 불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서 정금같이 순은으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요, 아무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셔요.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견뎌야 할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과 하나님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것을 넘어가야만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인생의 고난들이 왔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항상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신적인 선택의 궁극적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영혼에서 성부는 영광을 위하여서 성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성자를 아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성부는 자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선물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거죠. 어떤 선물을 주냐?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 취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주시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늘 아들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잘 됐을 때보다요 아들 딸들이 잘 됐을 때 더 기뻐요. 내가 막 내가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내 아들 딸이 서울대 들어가는 게 훨씬 기뻐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서울대 들어가라면 이 말은 아닙니다. 예.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예. 내가 영광을 받는 건 사실은 아들, 딸들이 영화롭게 될 때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이, 모든 일이 다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들은 그를 사랑하시는 아자 안에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성자를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이유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도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선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 자,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택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아들은 또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백성으로 주신 그 사람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들을 또 영화롭게 되고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택한 자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택함 받은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영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태초에 선택이 있었어요. 그 선택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아들로서 성장해 갑니다. 영화롭게 계속 성화되어 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화가 완전히 끝나면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돼요. 그렇게 영화로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예배소서에서 인용한 건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어떻게 뭘 위해서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렇게 어떤 릴레이라고 합니까? 연결된 구조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택한 자들은요, 늘 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또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단련시키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랬는데요. 또 이것은 순전히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직 은혜가 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어떤 구호들이 있잖아요. 오직 5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오직 은혜, 구원에 관련돼서 오직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오직은 루터와 칼빈의 그 주 교본이며 은혜의 박사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 처음 주창한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식 이름 또는 어떤 그리스 헬라식 이름을 다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뒤에 우스나 오스를 떼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 우스를 뗀 거죠. 우스를 빼면 아우구스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스나 오스는 그 남자의 경우에 우스나 오스가 붙고요. 그죠? 그 로마 그 라틴어에는 우스가 붙고 헬라어에는 오스가 붙어요. 그리고 여자 이름에는 아가 붙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나 오스를 띄고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 원래 라틴어식 발음은 뭐겠어요? 우스나 오스가 붙어요. 우스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렇게 원래는 그래요. 근데 우스를 빼. 그 폰티오 빌라도. 폰티오스 빌라토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헬라어로 하면. 그러면 오스를 빼면은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처음 주창한 것. 이것이 이제 오직 은혜의 교리인데요. 자, 루터는 오직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오직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또 오직 믿음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오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인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에만 근거를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행함과 은혜 혹은 공로와 은혜의 일종의 협력 사업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구원론은 이거예요. 행함과 은혜가 은혜의 협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인데요. 은혜로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믿음의 행위,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 어떤 공로가 어느 정도 쌓여야만 완전한
어떤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선행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선행의 공로, 그 공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통하여서 그 공로가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평생 동안 선을 행한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을 만큼의 충분한 선을 다 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왜?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충분한 공로를 쌓은 성인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마땅한 그런 선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서 연옥에 들어가서 그 연옥에서 고난받으면서 그 부족한 그 선행을 다 거기서 채워지면, 연단이 돼서 다 채워지면 그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개념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시간을 단축하도록 돕는 것이 이 땅에서 가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계속 드려주거나 뭐 이럴 때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헌금을 한다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더 공로를 막 쌓아줄 때 그렇게 빨리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 어디에 한 구절이나 나와 있냐고요. 전혀 그런 유의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0% 내 공로로 간다고 말하진 않아요. 거의 99.9% 예수님의 은혜 공로로, 그것을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선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 자체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는 신자의 행동이나 반응을 예지함으로써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내가 믿게 만드실 때, 얘가 믿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행동할 거다, 반응할 거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시고 그렇게 할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직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느냐 마느냐는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 우리가 뭐 믿고자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온전히 열심히 믿고 읽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냐? 아무 소용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갖게 만드시는 거죠.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뭔가 들으려 하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렇게 또 생각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정해 놓으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도구 방편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전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택한 자가 아니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뛰어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른 어떤 유익을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불과 분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세대들이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알미니안주의도 복음주의권 안에서 많죠. 그래서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 대다수가 아직도 오직 믿음은 긍정하지만 오직 은혜는 부인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99.99999%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그래도 마지막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선을 구걸하는 거지가 막 구걸을 해요. 구걸을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그 거지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일명 꽃거지여서 잘생기고 예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불쌍해서 어떤 특별히 자기 마음이 이렇게 끄는 면이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0%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에 감동함으로 그냥 긍휼 여김으로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돈을 그걸 받을 때 그 돈은 100% 다른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을 때 적어도 내가 손은 내밀어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알미니안주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꾸 막 복음을 하나님 은혜를 부어줄 때 너희의 그 은혜의 밥그릇을 엎어놓으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 네가 그 밥그릇을 돌려놓아야 될 거 아니냐. 적어도 그래야 이 밥그릇에 은혜가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100% 은혜로 막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으려면 적어도 내가 이만큼의 어떤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뭔가 하는 게 이만큼이라도 손 내미는 거라도 밥그릇을 돌려놓는 거라도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밥그릇을 돌려놓으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결정으로 내가 손 들어야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앞으로 나가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냥 마음으로는 믿겠습니다 하고 손 안 들고 안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결국 그 사람이 은혜를 받냐 못 받냐의 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은혜 받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작정을 하든 하지 못하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작정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나?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 죽이러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람 돌변했잖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리 내가 거부해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내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아무리 저항한다 해도 그것을 내가 은혜를 안 받는 게 못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손을 내밀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아는 자꾸 99.9%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지막 그 받는 것은 나의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 네가 열심히 뭔가 해야 돼. 네가 해야 은혜를 받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맨날 들어오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 우리는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주시는 것이지 나에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처구니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어처구니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처구니가 뭔지 알죠? 어처구니가 뭐예요? 그렇죠. 맷돌의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두부를 만들려고 콩을 갈라고 콩을 이따만큼 쌓아놓고 딱 맷돌을 갖고 왔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돌릴 수가 없는 황당한 상황이야.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거든요. 아,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근데 그 어처구니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처구니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어처구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요즘에 그런 알미니안주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감리교죠.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면서 그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였거든요. 감리교가 주로 그렇게 많은 다른 침례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서 합동 교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개혁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 안에서 이런 개혁주의가 아닌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들 양자가 구원에 다 협력하여서 자신의 몫을 해야 된다고 하는 협력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옳다, 그들이 틀렸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절대로 이런 분리를 묵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로울 박사, 제가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서를 지금 스프로울 박사가 쓴 해설서를 중심으로 여러분 지금 강의안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프로울 박사가 루터교 친구들에게 루터는 우리와 일치하지 자네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현재 루터교는 이렇게 신인 협력설 또 알미니안주의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후기 루터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루터를 떠나서 멜랑히톤을 따랐기 때문이다. 멜랑히톤이 누구냐면 루터와 함께 같이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같은 학교의 교수였는데, 멜랑히톤이 약간 이제 이런 유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멜랑히톤 쪽을 따랐기 때문인데, 루터나 칼빈이나 마찬가지로 선택교리에 있어서 모든 것은 똑같이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견인에 대한 예견함이 없이, 또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함이 없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여기 나타나는 또 다른 오직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겁니다. 아까 5가지 오직 솔라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는 사람의 반응, 활동, 자발성, 관리, 선택 등의 행함과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안 받으시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해도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그런
기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거가 되기, 오직 하나님 은혜에만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또 우리 인간이든지 어떤 다른 것들인지 그것을 영광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해서 5항이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예정에 관한 그런 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6항 이하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작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예정, 구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러한 것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것들. 또 아까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은 또 어떻게 영화롭게 되냐면 아들에게 주신 백성들이 영화롭게 될 때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흠없고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뤘던 게 하나님의 뜻. 계시된 뜻이 있고 비밀이라는 뜻이 있는데, 계시된 뜻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알게 되는 것이고, 비밀이라는 뜻은 알 필요 없다. 모르는 것이 유익하다. 알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거는 불충한, 의롭지 못한, 좋지 못하는 행동이다. 계속해서 더 뭔가를 더 알려고, 하나님 금지한 감추어진 뜻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나가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두 가지만 확실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